이 레위기를 보면서 이제 오늘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볼수록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 섬기면은 엄청난 재앙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섬기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별거 아닌 분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예배만 드리고 대충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만족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굉장히 두려운 분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레위기서에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마치 원자로의 불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거든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인데, 하나님은 마치 원자로의 불과 같은 분이에요. 그 원자로에 있는 불은 이걸 잘 활용하면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값싼 전기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셔요.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장을 짓습니까? 거기에 다 전기가 다 들어가요. 집집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전기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런 원자로에서 나오는 그 불이 이게 돌려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나오고요. 전기를 싸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 지진이 나서 그 불을 잘못 이게 나오게 했다. 원자로에서. 이름은 나라의 재앙이에요. 지금 저기 월성, 경주 저쪽 부분에 원자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지진대가 가까워요. 그래서 만일 그 원자로에 지진이라도 나서 금이라도 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라도 그게 잘못되면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는 그야말로 그냥 재앙 자체예요. 그냥 재앙이에요. 암에도 걸릴 수 있고요, 기형아 나을 수 있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자로의 불과 비교할 수 없이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섬겼다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매일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점점 더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마치 무슨 게임이 있으면 이렇게 게임이 있으면 메인 게임 전에 그냥 이렇게 오픈 게임 하듯이 그냥 그런 정도로만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 레위기를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어릴 적부터 가르쳤느냐? 왜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가르쳤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모시면 굉장한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모시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서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 즉시를 직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그냥 참아주셨어요. 네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구나. 나는 그렇게 적당히 섬길 수 있지 않은데 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배워라. 그래서 이 레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레위기를 보면서 점점 더, 처음보다요 갈수록 점점 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구나. 하나님 무섭구나. 무서운 정도를 넘어서 이 공포스럽구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못 배워왔어요. 그냥 그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적당히 이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9장에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그 제사의 제물 가운데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려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하늘에 불이 임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엄청난 축복이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아마추어처럼 하나님 그렇게 섬겨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섬겨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는 그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규례를 어디서 가르쳐 줬냐면 광야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정말 광야를 한번 가보면요, 광야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요, 광야에는 비도 안 오고요, 광야에는 무슨 이렇게 구름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는 햇빛만 쨍쨍 내려지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 제사법과 율법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너희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농사지면서 목축하면서 나를 섬기는 곳이 아니야. 너희는 나만 봐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너희들은 나를 잘못 섬기면 죽어. 나를 잘 섬기면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다윗과 오벳에돔 이야기 있잖아요. 오벳에돔이 자기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더니 석 달 만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석 달 만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냥 오벳에돔이 특별하게 그냥 잘했나 보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 그런 국가와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누구든 내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섬겨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배우면서요, 하나님을 진짜로 잘 섬겨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섬겨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큰 복을 받든지 하나님을 적당히 대충 섬기다 하나님의 쟁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아마추어로 섬기면 안 돼요. 전심으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 전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적당히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히 섬김을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토커 있죠, 스토커. 어떤 탤런트나 어떤 가수나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막 그 집에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려요. 어디 가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관계없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스토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탤런트는 너무나 싫은데 그 사람이 그냥 늘 저녁 7시 반 되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밤 12시까지 있어요. 그리고 막 카메라 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스토커처럼 섬겨요. 하나님, 나 이거 좋아하거든요. 당신도 좋아하시죠? 내가 좋아하니까 당신 좋아해야 돼.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나 이런 찬양 좋아해. 하나님, 난 이렇게 하나님 섬길래요. 난 이렇게 하나님 받으세요. 그렇게 스토커.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받으셔요.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그냥 마치 하나님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의 식대로 섬기면 죽는 거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까 허허 항상 껄껄대니까 괜찮아 하나님 안 괜찮으셔요.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 하나님 제대로 섬깁시다. 기왕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여기에 집중합시다. 기왕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적당히 대충 넘어가지 말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원절의 불구 같은 그분을 잘 모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만 잘 모시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실 것이고, 다 인도해 주실 것이고, 다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만 섬기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지루해져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지루해. 여러분, 잘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루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지루해요?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을 모시는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데 어떻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복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셔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이것부터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거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람들이 어떤 추세로 가든지 난 관계없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올해는 하여간 석 달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도 복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임직받은 사람이 5이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 넷 있었죠. 그래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아론 5이었어요. 그런데 그 2명이 하나님 앞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분향단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원래 어디서 갖고 오게 됐냐면, 불은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야 돼요. 이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보내셔서 그 제물을 태우셨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불은 번제단의 불에서부터 나와서 성소에는 분향단에 들어가서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을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그 분향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로 직사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거기 불을 갖고 오면 되는데 왜 꼭 다른 데서 갖고 왔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도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엔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불들은 뭐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깨끗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불이 거기 막 짐승 탄 것들도 있고 뭐 기름덩어리 좀 떨어져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불이 계속 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불은 거기서부터 와야 돼요. 근데 이 불은 어디서 온 불이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제사장의 제일 큰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불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불이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고, 이걸 다른 얘기로 보면 십자가의 불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불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불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불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 꺼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건 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이 없으면요, 예배도 못 드리고요, 기도도 하기 싫고요, 섬기는 것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것은 이 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면 그 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 불은 하늘에서 임한 불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임한 불.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은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감동이 있고요, 어떤 때는 섬기고 싶고요, 어떤 때는 막 그 불이 눈물을 나게 하기도 하고요, 그 불이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막 섬기게 만들고요. 그 불이 있잖아요. 이거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꺼뜨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뭐 그런 건 뭐 그냥 어떻게 또 뜨거워질 수 있겠지, 어떤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예화 들으면 뜨거워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 불이 꺼진 다음에 다시 붙이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장작들을 계속 집어넣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집어넣고, 찬양하는 가운데 또 집어넣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책을 읽는 가운데 마음을 계속 하나님의 불로 뜨겁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요, 이 불이 있느냐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불이 여러분 남아있어요. 그 열정, 그 주님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입고자 하는 그 열정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한 30분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이런 불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꺼뜨리고 살아가요.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근데 그 불은 뭐예요? 그 자체가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그 불이 있을 때 계속 이 불이 타도록 해야 돼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불 꺼지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이 불 관리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책도 읽고 계속 교제도 하고 계속 나누면서 이 불을 지키는 거가 제일 어려워요. 항상 마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항상. 원래 사람이요, 36.5도의 불이 있잖아요. 36.5도의 불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계속 혈관이 돌아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냐면 불이 생명이에요. 요새는 뭐 온열요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무슨 미건 의료기 이런 것들이요, 러시아 같은 데서 그렇게 잘 팔린대요. 그거 추우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노인 되시는 분들 가서 이렇게 치료받듯이 거기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온열 치료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몸이 좋아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럼 이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온도가 뭐 1도가 올라지면 면역이 뭐 몇 배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몸을 뜨겁게 만들어라. 암은 차가워질 때 암이 온다는 거죠. 암은 차갑게 만들어요. 뜨거워진 곳에는 암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한 주일 내내 불 관리를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불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 막 뜨겁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불로 하나님을 분향이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불은요, 거기에 짐승도 타고 뭐 이것도 저거 타고 그랬으니까 뭐 건더기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깨끗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불이 가장 깨끗한 불이라는 거죠. 십자가 그 불이 가장 깨끗한 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불이 가장 깨끗한 불이에요. 그 불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사실은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불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데 가서 뭐 그 불 갖고 와, 편리하게 깨끗한 불을 갖고 오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뭐 이쪽 번제단을 갖고 오나 아니면 저기서 있었던 다른 불 가져오나 무슨 차이가 있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고 그 말씀 하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사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거 작은 거,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살리는 거예요. 순종이 살리는 것인데, 자, 여기 잠언서 2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안 써 있어요? 영광과, 오늘 안 나눠주셨어요? 내가 뒤에다 나는데 원고 어디 갔어? 이런 세상에, 난 또 다 있는 줄 알았구만. 누가 가져갔지? 그러면 내가 책상에서 싹 놨더니, 전사님 책상에 놨더니 없어졌네. 난 또 없길래 복사했구나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듣기만 하세요. 잠언 22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 그러니까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 이게 아니에요. 겸손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겸손이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무슨 말씀을 주셨다더라도 그 말씀을 다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큰 것만 순종하고 작은 것들은 그냥 대충 버려도 돼. 하나님의 말씀에는 작은 게 없어요. 이 작은 것 때문에 죽었다고요. 이 작은 것 하나를 우습게 여겼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불은 번제단에서 갖고 와라 요거 하나 어겼더니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크다 작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은 안 지켜도 되지, 이건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거야,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고스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있죠. 자식을 바쳐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자식을 바쳐라, 이게 생각하면 이게 맞아요? 야, 너 사랑하는 이삭 자식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가장 싫어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네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알았습니다. 그런 그 다음날 막 장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칼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장작을 뭐하러 준비해요? 산에 가서 그냥 산에 있는 나무들 하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작을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완전하게 순종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 하나라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장작까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경외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가 장작 준비하고 칼 들고 불 들고 그리고 이삭 데리고 3일 길 가서 산에 올라가서 죽이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무개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우리가 이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내가 좋으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힘들든지 불편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겸손이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많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보십시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자,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형 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 시신을 치우지 말고 다른 형제들 아론의 삼촌 우시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와서 그들이 매가게 하고 너희들은 그대로 있어라. 머리를 풀거나 슬퍼하지도 마라. 울지도 마라. 아니,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형들이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동요되지 말라는 거야. 슬퍼하지도 말라. 충격받지도 말고 그냥 너희들이 해야 될 제사장 직무를 계속해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많이 여기서 우리가 부딪힙니다. 아니 그래 사람이 죽었는데 제사장이 잠깐 내 옷 벗고 내가 우리 아이들 좀 장례라도 오겠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도 말라. 슬퍼하지도 말라. 다른 이 사촌들이 와서 데려가게 하라.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침에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질 않아요. 사람의 일을 항상 앞세워요. 사람의 일이 중요해요.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항상 미루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당장 저 사람을 안 챙겨주면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 당하지 않기 전에 하나님 좀 계세요. 제가 저 사람 먼저 챙겨줘야 되겠어요. 그러고 와서 사람을 앞세운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면해라. 함부로 슬퍼하고
너의 아들 죽었어도, 너의 형들 죽었어도 제사장 직무는 항상 중요하다. 이게 우선이다. 그리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면하라.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이 일 자체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항상 우리가요,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다 입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천국 가는 길, 이렇게 써 있어요. 좁은 문 앞에도 천국 가는 문, 천국 가는 길 이렇게 써놨고, 넓은 길에도 천국 가는 문, 천국 가는 길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인 줄 알고 있어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이나 넓은 길 가는 사람은 다 나는 천국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끝에 가보면 이게 아닌데 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문은 때로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저건 맨 교회밖에 몰라. 저건 하나님밖에 몰라. 저건 맨날 예배밖에 몰라. 지 아비, 지 애비 어미도 없나? 저것도 챙겨주지도 않고 저게 뭐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잊어버려요. 다 그 길로 가는데, 여러분, 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 길로 간다. 다 그렇게 살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그건 넓은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써놨지만 그건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게 산 길이에요. 그게 천국 길이란 말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가셨대요. 근데 집회를 가는데 그 사모님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집회 중간에 세상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회를 그 다음날 저녁까지 다 마치고 갔대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지만, 아니 부인이 죽었는데 그러면 잠깐 죄송하다고 하고 갔다 올 수 있잖아. 근데 이 목사님이 집회 다 마치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너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도무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시대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만족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게 내 정신이고 내 사상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좁은 길이야 할 수 있으신가요? 근데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길일 수 있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너는 제사장이고 너에게는 관유가 있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 너는 너를 밖에서 더럽히지 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비행기를 타다가 어떤 의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어떻게 하다가 불시착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났어요. 자기 가족들도 부상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자기 가족만 돌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부상당한 사람 돌봐야죠. 이게 의사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만 위해서 살지 마. 너만 위해서 살면 안 돼. 너는 나에게 부름 받았어.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음에도 형이 죽었음에도 울지 말고 머리도 풀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8절부터 봅시다. 11절까지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회막에 들어갈 때 이제 이 제사장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주와 독주는 뭐냐면, 포도주는 잔치 때, 기쁨이 있을 때 마시는 술이고, 독주는 괴로운 자에게 주는 술이에요. 잊어버리라고. 그래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네가 기쁜 것 때문에, 괴롭고 슬픈 것 때문에 네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만큼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네가 무언가에 취해서 정신이 빠져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맑은 정신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장 깨끗한 정신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 여행도 해서는 안 돼요. 어디 갔다 여행, 금요일 날 웬만하면 돌아가고, 토요일 날 오전엔 돌아오고, 그리고 푹 자고 아침에는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토요일을 예비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토요일조차부터 거룩한 날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듣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뭐 포도주, 독주 그걸 마시고 나오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에서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취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운 일들로도 빠져 들어가지 말고,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어떤 정치적 이런 사건에 빠져 들어가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 부정한 것, 이걸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간절한 정신, 아주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여러분 토요일 날 하잖아요. 그럼 주일 날 이게 맑아지지 않아요. 영화 생각도 나고 이게 헷갈려요. 드라마가 얼마나 요새 재밌는지 그거 보다 보면요, 나중에 다 빠져있게 되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취해 있으면 안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맑은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힘을 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오는데 분별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늘 스가랴가 자기 반열대로 있다가 1년에 몇 번, 한두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때 들어가서 딱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조차도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주님은 죽을 때도요,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장 깨끗한 게 뭘까? 우리 마음엔 항상 이게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가장 깨끗한 게 뭘까?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자, 우리 1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넌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은 제단 곁에서 먹어라. 화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아들들의 소득을 먹어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를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또 15절에도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요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여기 무엇을 계속 얘기하냐면 제사의 끝은 뭐냐면 식사예요. 제사 다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다 흠양하셨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식사가 있어요. 근데 이 식사를 제사장이 어디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계속 제단 곁에서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제단 곁에서 먹고 거룩한 곳에서 먹고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사는 생활로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는 식사 교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제사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함께 먹고 함께 화목하게 생활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요. 제사를 잘 드려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삶이 연결이 안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식사로 연결되라고 그래요. 식사로, 음식으로.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식사 자리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식사 자리가 별 얘기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식사 자리가 별 욕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식사 자리가 별 중상모략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식사 자리를 거룩한 자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식사하는 그 자리가 제단 앞이라는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가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식사는 거기가 가장 정결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가 제단 앞이고 거기가 거룩한 곳이고 거기가 정결한 곳이니까 식사 자리를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예요. 식사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주님이 듣고 계신다. 이 식사 자리를 깨끗하게 하자. 제사가 깨끗한 식사로 연결될 때 그게 제사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생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그 내가 생활하는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게, 거기가 제단 곁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식사로 연결되어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제사 자체가 참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의 열매는 삶으로 나와야 되고 사랑으로 나와야 되고 섬김으로 나와야 되고 용서로 나와야 되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 어떻게 식사하는가를 보셔요. 사실 식사할 때가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거든요. 막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 정말 식사 자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마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동서하신 것처럼 말도 조심하고 또 우리들의 행동도 조심하고 다 조심한 제단이 되게 하라. 식사 자리가 제단이 되게 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의
마무리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나중에 모세가 찾습니다. 그 염소 어디다 놨느냐. 피를 제단에 가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먹었어야 됐다. 아론이 태웠습니다. 아니 왜 태웠느냐. 우리 아들 둘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죽였다면 어떻게 그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죽었는데 그거 드리고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좋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때 우리들에게 무한한 은혜가 될 수 있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평강을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실 수 있지만 잘못 드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이 예배로 결정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로 결정은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이라요. 하나님은 원자로의 불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주신 것은 축복이지만 바로 섬기지 않으면 원자로의 불이 마치 그 원자로 밖을 나온 것처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더라도 부족하다는 거 아셔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이 정도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이 정도 내가 섬겼더니 하나님 복주,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무리 마음을 다 섬긴다 하더라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아버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겼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제부터 준비한다고 해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정말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셨을까? 하나님, 좀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 안 드셔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바로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기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도를 많이 하고요, 특별히 참 예배를 한번 살려보십시다. 참된 예배, 어떤 게 진짜 예배냐?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렸던 게 진짜 예배냐?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셨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대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실은 예배를 훈련시켰어요. 그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기뻐했던 데가 그 광야 생활 기간이었어요. 그 광야 생활 기간을 빼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적도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나중에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를 제대로 섬겨보았느냐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기회들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이미 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한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모시고,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